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권위를 가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간직하고 있음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면은 내가 죽음을 이기는 것 같이 너희들도 죽음을 이긴다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는 이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 궁극적으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악마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그 악마들이 나타나더라도 그 나타나더라도 내 앞에 나타났어.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거는 내가 그에게 패배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악마가 나타났어도 시험거리가 생겼어도 나는 더 자라나고 더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신뢰감이 없으면은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진리에 대한 신뢰감. 의인은 반드시 불의를 이기고 징계한다. 이거를 믿는 사람. 진리 곧 예수요. 의 곧 예수요. 영생 곧 예수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나를 바치면서 예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상은 절대로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된 것을 누구도 끊어놓지 못해요. 어떤 악마가 있어도 어떤 죽음의 힘이 있어도 어떤 기가 막힌 권능이 있어도 그 권능의 권위가 나와 예수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고 이간질하지 못하는 한 나와 예수 사이에 이 사랑의 영원한 관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사실 나를 인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걱정거리 있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서 물어봐야 일이 생겼는데 왜 그거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그 뜻이에요, 그거.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것도 그 문제라고. 자기 안에 무슨 해결점도 없으면서 괜히 해결점 다 있는 척하고 나 믿어. 그러고서 속으로 그냥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끔찍하고 놀래기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믿어요 뭐 이러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질문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질문,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보게 하는 것, 고민할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찾아온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할 때 나한테 평안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근심거리도 주셔요. 나한테 어떤 문제 해결점이 탁 나타나가지고 희망이 생겨가지고 기쁘게 달려나가는 거 성령께서 그것만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질 것이 무언가 따져보게 하고
그 책임질 것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책임지려고 해보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괴롭고 또 내가 책임질 만큼 하기는 했어 또. 근데 내가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되려면 100이라는 것만큼 채워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기껏 노력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희생하고 해봤자 둘이나 셋까지나 이렇게 해놓으면 잘할까? 한 발자국 나가서 콕 쓰러지고 나는 주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희생할 만큼 희생하고 할 만큼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는데 또 할 만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를 사실은 알게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 희생이 왜 생깁니까? 내가 희생한 걸로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뜻이지. 십자가 짊어지는 건 그래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고. 어때요?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턱하니 누구한테 맡겨? 예수님한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위와 권세 앞에. 한번 저한테 이제 어떤 어머니가 왔어요. 자기 집에 애가 그냥 마약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됐는데 그걸 보더니 그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술 먹고 오라랑 하고 이제 차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벌어졌어. 그게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자식 고장나 남편 고장나 우리 집은 망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목사라고 해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뭐 기도하시다. 그 소리밖에 못 나오지 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말이죠. 나를 멀뚱하니 바라보다 내 손 붙들고 기도하는 내 손 붙들고 목사님 그 기도하려고 하다가 예? 왜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까? 안 다니시는 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갔대요. 근데 하나님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 왜 찾아왔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못난 자식이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래요. 거기서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 애비가 고장나서 그 난리가 벌어지니까 교회 안 가려고 하는 그 엄마를 갖다가 김수환 목사 찾아가 보라고. 지가 찾아오면 어때? 내 소문만 듣고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목사 찾아가면 무슨 소용이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 목사는 딴 목사하고 달라.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겠어요, 뭐가. 모든 목사 다 이런 문제 앞에서 다 비슷하다고 뭘. 예. 제가 뭐 특별하게 다르겠어요. 그게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겨우 나 붙들자마자 기도하자고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지. 하여튼 저 목회 생활하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목사가 뭐 줄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대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종교쟁이들 이것들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팔고 말이지. 나 상담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목사는요, 필요할 때 상담도 하지만은 전혀 이런 문제 앞에서는요, 상담해봤자 나올 수 있는 소리가 별거 없어요, 목사도. 이런 때 하나님한테 빌면서 맡기는 것이 목사들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요, 목사님 좀 뭔가 다르긴 다르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힘들어,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한테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있죠?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 줄 압니까? 또 그 순간 내가 진짜로 예수님한테 이게 맡기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내가 그랬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문제 앞에서 나도 막막한 거야, 그냥. 그 이사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진짜 내가 눈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 손 붙들고, 아니, 상담하러 왔는데 왜 기도는 하냐고 이러면서 내 눈동자를 보니까 내가 진짜 눈물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한 거야. 그래도 진짜로 예수님한테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게 좀 다르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그 예수님한테 맡기면 뭐가 됩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뭐라고 대답하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나같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간단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보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러고 계셔요. 전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한 거예요. 예? 여기 예수님의 영이 왔다고요? 그래서 예, 여기 좀 계셔요.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보더니 그렇게 영통하신 그러니까 순 한국식 할머니들 있죠? 어떻게 그분은 그때 한 50쯤 된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데 그렇게 쩔어 있는지 몰라. 그런데도 한두 마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학 이상 공부한 유식한 사람이야 또.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통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영통했다는 말이 나오길래 예, 이제 그게 느껴집니까? 뭐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랬더니 주변을 괜히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실 때만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따님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으니 그 말까지 하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 귀한 딸이 김시환 목사 이름 듣고 이렇게 쫓아오는 마음이 된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분을 이끌어 오신 징조라는 것을 이 딸이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느끼게 해 주셔서. 그래서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품에 달려와서 울고 있으니 내가 이제 어찌 너를 버리랴. 내 자식이 이렇게 그 엄마가 나를 찾아오게 했으니 내가 어찌 그 자식을
내 던질이야. 보라, 내 남편이 저렇게 차와 더불어서 내 던져줬으니 네가 탄식하고 슬퍼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딸 너를 인해서도 그렇게 울고 있었노라. 나도 이제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목사님 상상으로 하는 소리라도 너무 좋아요. 이거 소설 같은 얘기지,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딱 끝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로 참 내 손 딱 붙들고 목사님 상상으로 했어도 너무 감사한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됐습니다. 어서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가세요. 아직도 안 맡겨질 것 같은데. 예. 안 맡겨지는 내 마음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세요. 그래, 가다가 말고 또 돌아서 가지고. 그게 참 그분 독특한 분이에요. 내가 지금도 상상하면은요, 참 특이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지, 글쎄? 근데 나도 이렇게 돌아보더니, 아니, 나는 안 믿어져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데요? 지금 가시면서요, 김시환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여, 당신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한테 내가 믿어지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슨 상담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예수님 찾으세요, 그냥.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는 거 맞느냐고. 저 김시환 목사가 얘기하는 거지. 정말 이 시간 나하고 김시환 목사 사이에 당신이 오셔가지고 김시환 목사 통해서 그런 얘기 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니까요. 그런 예수라면 지금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라고요. 그러고서 가라고 했지. 더 이상 나 할 말 없다고. 그럼 가다가 그냥 가면 좋잖아. 또 왜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푸시로 꺼내는 거예요. 돈. 이 돈은 왜 나한테 줍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한테 왔는데 인사가 있지. 그래서 지금 내고 싶으면은 다음번에 와서 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고 따져 묻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돈은 꼭 나한테 안 줘도 좋습니다. 옆에 누가 굶주리고 있다든가, 누가 아픈데도 병원에도 못 간다든가, 도와줄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한테 헌금한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이 뒤에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애가 괜찮아지고 아버지도 기적적으로 나고, 나 그런 소리 이제 안 합니다. 궁금하죠? 궁금한 상태로 계세요. 당연히 변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과 또 교인들 가운데서 좀 더 자라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있죠. 이분들이
전부 이 초보 신앙자, 또 이제 막 예수한테 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계속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 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됐어요. 거기까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은총을 받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을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맞죠? 근데 은총 받았다는 사람이 울면서 왔어요? 안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왔죠? 그 울면서 온 것이 그게 은총 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 일 생겨도 이제부터 나 은총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거. 예, 저도 한평생 살아보니까 내가 희망을 갖고 뭐가 잘 되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래할 때 있잖아요. 뭐 그거야 뭐 응답들이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은총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희망을 갖고 즐겁게 앞으로 나아갈 때만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이거야. 아니에요. 내가 울 일을 당했을 때,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 특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길수록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왔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쩔쩔 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나가려고 해도 나가기만 하면 난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럼 난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 여기 왔다. 그 소리예요, 그게. 저는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더군다나 몇 번 죽다 살다 하니까 그건 진짜 맞더라고. 진짜 맞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눈물 흘릴수록 물어볼 거리가 생길수록 정말 짊어질 수 없는 짐을 큰 것이 다가와서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을수록 예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또 어떤 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채로 문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날 곳이 어디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곳 있지? 거기까지 가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총은커녕 그냥 바위 덩어리에 떨어져서 나를 부술 것 같고 은총은커녕 메마른 땅이 돼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은총은커녕 가시던 물 많고 벌레 많아가지고 날 물어 찢고 여기 난리가 많이 벌어질 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잘못을 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속아가지고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리석지도 않고 내가 악하지도 않았어. 못된 짓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가 나를 찍어 누를 때도 있어요. 그 무엇이 됐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피의 은총으로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어느 경우든지 바로 예수님과 만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의 샘이 펑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터지는 것이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냐? 이거 예수님 오셨다. 맞아. 아시겠어요?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이 왔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가져온 자를 미워하고 그냥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욕을 육두문 자를 하고 싶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지 않고 이거 예수님이 오셨구나. 딱 믿고 주님 이 문제 왜 주셨어요? 이렇게 딱 나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재명이가 뭐라고 하던거나 말거나 간에 이거 너 말씀 잘 부린다 그래. 우리나라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예수님 잘 만나겠네. 태극기 애국 국민들 딴 사람들은 못 만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나라의 문제를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의 샘을 파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제 그것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이 이제 뭔지 알았죠?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범했던 범죄 있죠? 그거를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쩌다가 예언자 하나 잘 못 알아봐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이거 뭐 그냥 후손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미움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게 뭐야 이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고생했다 해가지고 대대로 이어서 교회 미워하고 예수 미워하는 그런 철학 가르치고 그런 신학 가르치고 그런 성경 해석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악마 쪽으로 가는 것이 많아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이 교회들이 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이 이스라엘 민족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은혜를 끼친 고마운 사람들이다. 왜? 예수를 탄생시켰으니까. 구약을 기록해 줬으니까. 신약도 기록해 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정말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을 끝까지 베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애를 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되어 있고 교인들은 제절로 그 마음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절로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작 서구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직접 만난 민족이나 백성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쥐새끼 같고, 얼마나 그 악독한 그냥 귀신 같고, 그냥 얼마나 그 악마같이 그냥 그 못된 것들이고, 이런 걸 또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미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네들이 잘못 가슴에 새긴 것 결과로 그냥 그 대대로 이어서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이 유대인들을 이뻐하려도 이뻐하지를 못하고 원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런 사람도요, 유대인들을 미워가지고 유대인들 혐오감을 갖다가 독일 사람들한테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심지어 그걸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발행하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 신학적인 모든 활동 가운데서 그 부분만큼은 지금도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어떻게 유대민족한테 그랬을까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로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유대 혐오감. 계속 이어져요, 그게. 그 나중에 히틀러 그 나치즘 이게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을 가장 자기 민족의 큰 적으로 여겨가지고 학살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의 그 신학을 이어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갖다가 이제 신학화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해석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통에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경전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인간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이성이 성경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만한 자격을 갖춰진 책인지 아닌지, 그 판결을 누가 내려? 인간의 이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 이성이 위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성이 곧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야.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 나오거든. 그 말씀이 뭐냐? 인간의 이성의 작품 아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구성하고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갖다가 지적인 어떤 인식을 통해서 의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 이성의 능력이 있죠. 이거야말로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 속에는 그 이성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이성을 제대로 활약해서 그 지식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 속에 각기 자기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어를 갖다가 문자화된 언어 있죠? 이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언어를 만들어 쏟아내놓으면은 속에서 한때 상상해서 끝났던 언어를 계속 기억할 수가 있죠. 기억할 수 있으면 그 기억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인 그 지식을 쌓아갈 수가 있어. 건축물 같이. 그래서 이 사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성에 의해서 학문적인 지식을 논리적으로 토대를 세워서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형이 화학적인 이런 과학적인 지식도 좋고 또는 형이 상학적인 철학적인 지식도 좋고 그 중간에 있는 수리 철학, 수학이죠.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사실은 다 언어거든 그게. 그 지식을 갖다 체계 있게 쌓아가는 것이 완전히 건축물 같이 쌓아가요. 요런 지식과 저런 지식이 딱 제대로 논리에 맞춰져 가지고 이것이 서로들 침범하지 않고 서로들 위해주고 서로들 체계 있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식이 발전되어 나가는 거. 마치 건물이 쌓이듯이. 그런 건물 같은 의식을 갖다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의식 구조,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난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의식 구조를 형성한 그 사람의 언어 있죠. 그게 그 사람 자신이다 이거야. 그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 육신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까짓 거 따질 거 없고 내 속에 있는 지식이 어떻게 쌓이고 이 지식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권력을 창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신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다가 따지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 자격이 있나?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있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한 영향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가 정말로 우리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또 따지는 거예요. 독일이 그런 식의 이성 자체가 지금 타락해 있고 이성 자체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 한계가 있고 이성 자체가 그것도 타락해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악마 같은 권력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그러니까 증오심이라든가 오만함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언어 체계도 언어의 내용도 다 질적으로 결정이 되고 만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만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도 다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언어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 해겔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유명한 박사, 권력을 가진 자들, 이성적으로 멋지게 말을 변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속에 탐욕이 있고, 아무리 그 속에 증오가 있고, 아무리 그 속에 허무주의적인 사고가 꽉 차 있고, 아무리 권력욕을 가지고 남을 학살하려고 하는 미치광이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포장된 언어를 멋있게 유지해서 나오면 이건 신적인 사람. 이래가지고 이 해겔 자신이 원래 신학자였는데 목사로 가려다가 이제 신학자가 된 사람인데 신학을 한다는 것이 신학한다는 이름으로 이런 이성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해겔리즘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왜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본받아서 천주교의 바티칸의 그 악마 같은 신학 구조 거기서 빠져나온 해방은 좋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가고 말았냐 이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그 가르침이 왜 그런 한계가 있었을까? 사실 요새 와서 이제 상당히 반성하면서 열심히들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나온 독일의 철학이 결과적으로 무신론도 만들어냈고 공산주의도 만들어냈고 또 소위 실존주의라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만들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결국은 볼트만 같은 이 성경은 신화다. 내가 재주를 부려서 성경을 신화가 아닌 것처럼 멋지게 해석을 해줄게. 비신화화 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신화화론. 성경을 신화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논의라 이거예요. 그런 신학을 그게 좌파 신학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은 신화는 신화인데 멋진 철학적인 해석을 내가 해준다 그거예요. 그 불투만 때문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신학이 나왔고 그 불투만한테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신학이 나왔고 결국 오늘날 WCC나 WEA 이런 것이 다 그런 게 더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줄거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악마적인 사상이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벌써 예언을 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용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마지막 7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8번째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갈 때 그 양대 세대 속에 이 악마 같은 이 악마의 영이 그 입에서 그 용이 그 입에서 무시무시한 더러운 물을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가게 하는 엄청난 불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사상적인 물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록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식민주의 그 범죄를 저질렀던 개신교 국가들, 구교 국가들 이 모두가 해겔리즘이 나오니까 식민지 이거 괜찮은 거네. 아이고 이거 뭐 신의 그 권위로다가 말이지. 그러면 이거 제국주의로 변해. 예, 내가 어디 한 군데만 도둑질해서 이렇게 잡아먹고 적당히 노예화하고 팔아먹고 그게 아니고 온 세계를 내 걸로 만들어버려. 알고 보니까 해겔 철학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가 이게 신이 될 수 있네.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신화이니까 그걸 재해석한다면 우리나라가 큰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가면 그게 바로 예수가 말하는 그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그게 제국주의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영국 제국주의, 독일 제국주의, 이태리 제국주의, 스페인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전부 가보세요. 러시아 제국주의 다 가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국은 예수가
만든다고 했던 약속했던 게 천년왕국이라고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어떤 교회가 그 소리 안 했는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악마의 소리 아니니까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러한 지나간 세대에 교회가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 악한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악한 영적인 간음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교회를 대음녀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대음녀라고 지금 나오는데 뭘 가지고 얘기해요? 요새 와서 그 교회가 뭐 WEA, WCC 거기에 속해가지고 뭐 그 젠다성도 그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목사도 세우고 뭐 어쩌고 한다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다. 요새 와서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수준 이건 아주 이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는 좀 걸레같이 변한 다음의 얘기고 이거는 아시겠어요? 진짜 대음녀가 됐다는 것은 식민주의가 제국주의로 변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늘에서 나를 축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가지고 하늘 황후가 됐는데 내가. 이 말 내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와요. 내가 하늘 황후가 됐다. 대음녀, 대창녀, 오홀리바 이런 것들이 다 그 짓을 한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정말 소름 끼쳐요 진짜.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대음녀라고 하는 건 바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식민주의, 제국주의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더럽게 간음한 짓을 다른 영들과 더불어서 간음한 짓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옷은 입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근데 속에는 정복자의 칼을 차고 있고 속에는 도둑질하고 그냥 싸움질시키고 하는 악마 같은 그 질투의 영, 학살의 영, 전쟁의 신 이런 것들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예수님 사랑을 따라가는 척하는 이런 교회이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짐승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봐주시는 것만 해도 참 고마워. 그러나 그 교회가 결국은 아주 음지에서 악하고 더러운 짐승을 낳고 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였어요. 오늘날 딥스테이트의 영성을 조작한 그것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순결한 아가페 영의 가르침과 그 영성을 지니도록 하는 거 있죠.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개인도 어떤 교회도 휴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다 하면은 예수님의 아가페 영과 만나야 됩니다. 아가페 영은 도덕적인 순결성을 절대로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의 영을 바르게 받아들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교회 울타리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바깥마당이 있죠. 성전 안마당과 바깥마당. 바깥마당에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두어라. 그건 다 버렸다. 그건. 그러나 안마당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성전 바깥마당은 뭐고 성전 안마당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집단적인 영이 됐든 개인적인 영이 됐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를 성령을 부어서 아가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영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그 상담했을 때 기도해서 만났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났다가 인간적인 어떤 상담을 하면서 멋진 해답을 준 게 아니라 예수와 만나 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또는 어떤 가문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개인이든 집단의 영이든 예수와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가페 영과 만나야 됩니다. 그 아가페 영을 실천하려면 철저하게 순결한 도덕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각오를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거부하고 내쳐야 할 대상은 다 누구냐면은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냥 사정없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즐기는 것들 있죠. 아무리 권해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진리에 속한 자녀들만 보면은 죽이지 않고서는 못 견뎌. 아주 미워서 못 견뎌. 이런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의 칼에 의해서 척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척결의 첫 단계는 그와 나를 구분해서 따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 그 악을 범하는 사람과 악 자체를 구분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 구분하려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것까지는 다 받아줘요. 그러나 그 악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이 악적으로 가면서 남을 괴롭히잖아요. 그 괴롭히는 걸 즐기고 이제 그쯤 되면은 그건 끊어야 돼요. 끊을 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때는 내 자식을 그렇게 끊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부모를 그렇게 끊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참 아픈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면서 걔를 살리고 싶어도 그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영을 못 받아들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무섭습니다. 그 원칙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우리 시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지만은 각오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내가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이제 끊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이 통치권 자리에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올라간 그 사람이 자기 악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면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이 그걸 오히려 즐기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악을 지적하면서 넌 거기서 내려와야 돼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여 이 권력을 멸해 주소서. 이제 이 기도가 나가야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멘. 왜냐면 그건 적그리스도니까. 그때부터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느라고 십자가를 달렸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망하게 하느냐? 아니, 원수일지라도 살려줄 만한 사람은 살려줘야죠. 그러나 끝내 그 악을 즐기고 악한 쪽으로 나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이익은 다 챙기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이런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갖다 인간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걸 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괴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남을 잡아먹고 남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갖다가 먹어야 사는 것들 있죠. 예, 그걸 테리라고 합니다. 테리온 하면은 그런 야수 같은 괴물이 된 인간을 얘기해요. 야수 같은 사람, 야수로 화한 인간, 그런 뜻이에요. 그 인간 괴물이지 그러니까. 실제 루마니아에서 드라큘라 족속이 나왔었죠? 실제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냥 실종되는지 몰라요.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당해요. 어린 애들과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당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저 처제가 반드시 무너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 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저 상태로 중국 천하를 통일하는 이런 큰 나라로 가면 반드시 이 시진핑 체제처럼 말썽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망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요, 중국 공산당은 천멸중공하듯이 정말 망하게 해주소서. 아멘. 마침 지금 중국 안에서 그 백성들이 천멸중공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1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목사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새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해설한다고 합시고 대학 교수들 나와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나와서 시사 해설을 교상망측하게 하는 사람들 많더구만요. 오늘 이따가 이제 해설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이상한 영에 씌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학자야. 학자로서 시사 해설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악한 영이야. 그럼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서 이 더러운 용 입에서 나오는 홍수 같은 이 오염된 여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분하고 이겨나가느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그거하고 어떻게 싸워,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예. 내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은 누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기도의 용사들답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씻는 거룩한 샘물을 열어놓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성령의 징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기다리는 그 징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이 언제든지 살아 있어서 매 순간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됐든 매 순간 어떤 은혜에 대한 찬양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권위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느끼게 하고 소개하고 예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